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만큼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살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는데 정말로 말을 잘 사용하며 살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말에 실수함이 없다. 그런 말의 실수에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말에 실수가 있고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말을 잘 할 때 그 말 잘한 것으로 내게 유익이 있고 복을 받고, 또 말을 잘못함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좋은 것이 사라지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말 한 번 잘 했다가 큰 덕을 입는가 하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옛날에 제가 알기로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말 한마디로 그대로 잘려버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한순간 잘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때, 다툼이 있을 때, 뭐 큰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는 작은 말 때문에 시작해서 크게 다투고 크게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 간에, 또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또 사랑하는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자, 고개 좀 들고 들어보세요. 이 물 앞에다가 좋은 글을 써서 보여주고, 또 물 앞에 좋은 말을 하고, 또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물의 상태의 정결체를 검사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결체로 물이 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에다가 나쁜 말을 써서 보여주고, 저주의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는 이 물의 정결체가 아주 엉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물 앞에서 기도했을 때 그 물이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 물이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물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 없는 물 앞에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글을 보여주고 했을 때는 그 물조차도 좋은 것으로 변화돼서 우리에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인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내용은 천지 창조한 내용인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 그 자체가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령하여 보낸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그냥 갔다가 안 돌아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에도 오늘 성경 24절의 말씀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꿀 중에도요 꿀송이가 있어요. 그건 꿀도 단데 더 단 꿀이 있어요. 제가 꿀에 대해서 전문가거든요. 꿀송이 꿀은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달달한 거 먹으면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단 거 좋아하는데 단 거 못 먹게 하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만큼 마음을 아주 좋게 하는 것이 단맛이고, 또 마음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뼈에 양약이 된다. 뼈도 좋게 하는 것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마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말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요, 잠언, 귀한 교훈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 입술, 언어, 또 말, 혀, 이런 단어가 145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는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만 솔로몬이 특별히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또 말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시면 우리 언어 훈련이, 대화 훈련이 잘 되어서 말하는데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이 왜 중요합니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성장 배경과 그 사람의 현재 직업과 또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그 말과 자기의 인격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깊이 갚아주신다고,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원망 불평하고 나면 결과가 꼭 안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불뱀이 나와서 사람을 물어 죽이기도 하고,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원망 불평은요, 결국은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는 것이 원망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 들으시는가?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설교한 내용도 지금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다 녹음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택도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수십 년 전에 어디 가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한 짓도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거 다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어제 어디 가서 뭔 했는지 다 조사 나와요. 7시에 와서 성가대 연습했냐 안 했냐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말에 낮에 소리는 뭐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밤에 한 말은 쥐새끼가 듣는다는, 다 들어요. 다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말은 우리의 마음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의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한 말이 복을 갖다 복의 목록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그것이 다 열매로 조목조목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말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그 결과가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생각을 맺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거짓 정언, 비방, 거짓말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건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이런 것들은 행동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고 이렇게 범죄하는 것이지 마음에 없는데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처럼 말의 의향과 태도와 또 이런 모양이 너무너무 의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요, 막 화내면서 말하고 막 짜증내면서 말하면 그 말은 효과가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 I love you 하면서 소리를 막 크게 해서 해보세요. 강아지들에게 여러분,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막 소리 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해보세요. 강아지가 놀라서 도망가지. 어떤 내용인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억양으로, 어떤 모양으로 말하느냐도 내용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치고 험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입에 걸레를 물었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뭔 소리죠? 방송실. 입에 걸레를 물었냐? 말을 더럽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입에 걸레를 물은 게 아니라 마음에 걸레를 품고 마음이 걸레가 됐기 때문에 걸레 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피치가 문제가 아니라 스피릿이 문제라는 것.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성, 스피릿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성이 맑고 능력이 있으면 정말로 영성 있는 말을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듣는 대로 마음에 심어두고 또 내가 보는 대로 그것이 내 마음에 쌓아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 우리가 보는 것 늘 주의해야 되는 거죠. 엄난물을 계속 보면 엄난한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쁜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극단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계속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마음에 쌓아지게 되고 쌓인 것이 말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제 저녁에 주무시면서 내일은 교회 가야 되겠다, 내일 교회 가는 날인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나온 거지, 생각을 안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의 열매가 말인데 말의 열매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을 했으면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건 내 건강, 내 몸을 지켜나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우리의 가족의 인생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의 말은 생명나무, 생명의 샘, 생명샘, 물은 그 물을 마시면 다 살잖아요. 의인이 하는 말을 듣고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악인이 하는 말은 독이다. 독을 먹으면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독스러운 말을 들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기가 죽고 왜 자꾸만 위축되는지 아시죠? 듣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는 말 때문에. 아이고, 당신은 병원에 가서 진찰했는데 암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직 암이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암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얼굴이 노래지는 사람 많아요. 분명히 이거 암일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천국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몸속에 암 세포가 다 있지만 그것이 이제 건강한 세포가 다 잡아먹어서 암이 자리 잡지 못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고 계속 고단하고 그러면 피곤이 축적되면 암이 자리해서 그게 차라면 그게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암이라는 소리 듣는 순간부터 얼굴이 노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유한 혀, 온유하게 말하는 사람은 생명나무, 많은 사람의 생명의 열매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잠언서라고도 말해요. 이 야고보서에도 보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기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에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혀는, 말은 불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건물 그냥 성냥불 하나면 다 태우고도 남을 수 있어요. 전기 스파크 금방 일어나면 여러분 그 스파크만 바짝바짝 하는 게 이거 다 태우고도 남잖아요. 이 건물만 태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1년에 한 번씩 산불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게 작은 사람들의 이 담뱃불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불은 큰 것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의 혀, 말 너무너무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28절에도 패례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말로 인해서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말이다.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이간질을 하는 사람은 친한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말을 들으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계속해서 좌절과 고통을 주는 상처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상처는 한 달, 두 달 지나면 요즘 약이 좋아서 바르면요 금방 아물고 얼마 지나면 싹 없어져요. 흔적도 없어져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쉽게 몸의 상처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 말의 상처입니다. 말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부부간에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준 상처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데 대부분 말로 인해서 주고받는 상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과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과 대화해서 전혀 유익이 없어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우울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하면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미래가 안 보이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뭐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 많이 들어서 막 쓰레기를 내 몸에 담고 온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기가 싫어요. 그러나 자꾸 만나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준 사람, 격려해 준 사람, 칭찬해 준 사람, 잘했다고 말해 주는 사람, 희망이 있다고 말해 주는 사람, 잘한다고 말해 주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나를 피한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의 말을 하면 왜 가까이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왜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원하든 원치 않든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언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준 교훈이 전도서잖아요. 이 전도서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여기에 모든 행위 속에 우리의 한 말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밀한 일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조용히 속삭이듯 했던 그 모든 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의 열매이고 여러분과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말이지만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대상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에 관하여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결과, 심판을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잠언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버지의 말, 스승의 말,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게 뭐예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활짝 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나중에 당하지 않아도 지금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느니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악한 자의 말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여호와께서 패하신다. 악한 자의 말에 대해서 심판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 보면 말은 입술에 우리의 마음의 열매이고 또 그 말로 인해서 원하든 원치 않든 큰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말만 하고 산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실수하지 않고 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말의 실수, 말의 잘못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많은 사람의 스승이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의 스승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셀리더 같은, 교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살았으면 그 말에 대해 책임은 없지만 그 말을 하고 살았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에 좋은 말을 하고 그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겁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 찬양대들 여기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해요. 천사같이 하지만 집에 가서도 그렇게 삽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아주 아멘이에요. 직장에서도 천사같이 삽니까? 또 사업장에서도 천사같이 늘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입술에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타납니다.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선지자의 입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입이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제단에 있는 숯불, 펄겋게 다른 숯불을 그 젓가락으로 해서 큰 긴 젓가락으로 해서 이사야의 입에 갖다 찢어줍니다. 그 입술이 완전히 뜨거운 불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입술이 더러운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로 그의 입술을 찢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깨끗해졌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한 것에 대한 심판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입술을 적셨을 때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입술을 적시는 자마다 우리의 입술이 정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입술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입술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의 입술이 거하면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게 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입술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거듭난 입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주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꼭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을 함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뒤에 에어컨 키세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지금도 많은 병자가 고쳐지는데, 고쳐질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꼭 확인한 게 있어요. 내 병이 나을 줄로 믿느냐? 내 병이 나을 줄로 믿느냐? 내 눈이 뜨여질 줄로 믿느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졌을 때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예수님 따지다가 그 여인에게 내 병이 나을 줄로 믿느냐? 주님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의 책이지만 긍정의 힘이라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교회가 뭐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믿음의 힘, 긍정의 힘, 그의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 그 책에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치지 못하고 몇 주밖에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인간의 권위자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권위자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거야. 그리고 성경 말씀에 치유에 대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30가지에서 40가지 성경 구절을 쫙 뽑아가지고 그걸 늘 하루에 계속해서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대한 글을 계속해서 그가 암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점차 식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20년 동안 살다가 20년 이상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암이 완전히 다 고쳐졌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하면요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좋게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퍼져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번의 생각을 한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75%를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50%가 아닙니다. 75%늘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것인데, 망할 것인데, 죽을 것인데, 힘들 건데, 안 될 텐데, 안 좋을 텐데, 늘 안 좋은 생각만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 들어오면 모든 것을 긍정으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잘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된다고 고백하는 그런 말이 긍정의 말이잖아요. 긍정의 모습이잖아요. 여기에 뭐 꽃꽂이를 바라보든지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두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여자 속옷을 팔아서 사업을 하는, 만들어서 파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신제품을 출품하면서 치수를 정하는데 큰 치수를 빅 사이즈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사이즈는 더블 빅 사이즈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가더래요. 빅 사이즈도 창피한데 더블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우리나라는요 이게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다 보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몸이 있어도 보기 좋지. 미국 가보세요. 진짜 이게 제대로 못 걷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에게도 더블 사이즈를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서 안 사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 더블 사이즈를 퀸 사이즈라고 바뀌었대요.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티나게 사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세요? 그럼 하여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이게 이렇게 생겨도 보기 좋고, 이게 저처럼 날씬해도 아주 날씬해서 보기 좋고, 할렐루야. 다 좋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그렇게
힘들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앙적인 그런 이제 관점이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요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조금만 어려우면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냐, 누구 때문이냐, 원망 불평이 그냥 나오지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그 원망 불평할 상황에도 감사하는 입술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고 자기 몸이 병들었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고백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사람이 되고 정말로 감사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축복의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두를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 축복의 말이잖아요. 이 사람 잘 되라고 하는 말, 그게 축복의 말인데, 잘 되라고 한 말이 이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말 한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고 그러려면 정말로 이게 좀 복받지 못할 사람에게도 복을 많이 빌어주면 그게 내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냐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성공의 비결이 그의 어머니가 어릴 때 자기가 피아노를 치고 나면 그냥 쓰다다 주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냐, 내 딸이라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다 그러면서 날마다 칭찬해 줬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칭찬을 먹고 자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그가 긍정의 마인드로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 잘되게 하는 말, 축복의 말을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